아멘. 예,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조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요게 여러분들 그죠? 솔로몬의 별명입니다. 여디디아란 말이고요. 이게 이제 여호와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서요. 오늘 진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속에 있는 이 시대의 여디디아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의 사랑하는 후대들이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영적 서밋이었죠. 디모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세계 복음화에 바울의 뒤를 이어서 사역한 완전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당부하냐? 제일 핵심되는 걸 당부하겠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내용 이게 바로 여러분들 영적인 서밋이 되라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물은 여러분은 높은 곳에서 반드시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래서 바다는 그죠 모든 물을 품는 것이 바다인데 바다는 어디에 존재하냐? 절대로 높은 곳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낮은 곳에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은 모든 물들은 결국 여러분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영적으로 더 최고의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그쪽으로 집중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딱 서 있으면요, 영적으로 최고봉의 자리에 서 있으면은 결국은 모든 영적인 부분들은 나 중심으로 다 움직이지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디모데가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딱 서 있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디모데를 쓰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그죠 아끼고 사랑해서 너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디모데보다 더 영적으로 강한 영적으로 더 뛰어난 서밋이 있으면요, 결국은 디모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품에 안고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님 이 아이를 사용하여 주세요라고 아무리 기도해도요, 결국은 하나님은 더 뛰어난 영적인 자리에 있는 그 아이를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꼭 기억하고요. 우리 교회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춘천에 오늘 많은 교회들이 수요 예배 드릴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성령의 역사하는 그죠?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면 됩니다. 이 중심 가지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거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죠. 저와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겠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 여러분들 반드시입니다. 첫째는 뭐죠? 하나님의 해답 가진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제가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 춘천 복음화에 하나님이 반드시 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냐? 저와 여러분들 모일 때마다요.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계속해서 말하고 이 복음에만 계속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뭐 모자라다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을 쓰고 싶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복음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쓰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답은 뭐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딱 우리 마음속에 붙들고요. 이걸 딱 고백하고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게 돼 있죠. 하나님의 해답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해답을 정말로 내 해답으로 딱 붙들고 있으면 뭐가 보이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반드시 보여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 있겠습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들 생명 살리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체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그런 흐름입니다. 문화라는 흐름,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들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었던 자를 살리는 이 귀중한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서 생명의 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생명 살리고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제자 살리고요.
후대를 살리고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답,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요. 나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소원하는지 이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은 하나님의 소원을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치 있는 자고 우리가 소중한 존재들이고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쓸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해답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뭐 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주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해답 딱 마음속에 품고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삼천제자 진짜 내 마음의 소원으로 품어진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이겠죠. 내 일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이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 내 이름으로 모인 너희들에게 성령 충만 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요 문제는 많이 있겠지만 딱 하나지요. 창세기 3장 문제 뭐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해답 딱 붙들고요. 신앙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해결했고요. 그분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증거거리로 이 모든 문제를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신앙 고백 딱 하고요. 그럼 마음 됩니까? 하나님의 소원 삼천지대 회복하고 오늘도 성령 충만 받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면 되는 게 그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런 축복들을 가지고요. 올 2022년도에도 하나님의 응답 누리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특별히 여러분들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이 뭡니까?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이런 응답들을 받았어요. 믿음의 선진들이죠. 그래서 모세를 비롯해서 또 바울을 그다음에 다니엘 노아부터 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된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중요한 특징이 영적 서밋이에요. 물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영적인 법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최고봉의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쓰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씁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서밋에 있으면 시대를 변화시키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서밋은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세 가지죠. 그죠? 은혜의 서밋입니다. 하나님의 해답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오늘도요. 하나님의 해답을 내 해답으로 붙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여기에 뭐 하면 됩니까? 가장 은혜 많이 받으면 돼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좀 모자라다, 부족하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거, 무섭다는 말은 그런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은 은혜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은혜는 내가 받고 싶어 받는 거 천만에요. 여러분들. 은혜라는 부분들은 반드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만 하면 됩니까? 은혜만 받고 있으면 돼요. 은혜를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모든 그 문제를 역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들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는 만큼 응답 받습니다. 응답 받는 만큼 헌신하는 거 두말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요. 오늘도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20명 가까이 앉아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뭐는 욕심 가져야 됩니까? 나는 이 20명 중에서 제일 은혜 많이 받는 은혜 씀이 되겠다라는 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욕심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 중에 제일 은혜 받는 그 사람이 제일 큰 응답 받게 돼 있고요. 이 사람이 춘천복음화에 가장 귀하게 쓰임 받는 게 훌륭하다 모자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은혜의 씀이 때는요. 이런 축복과 응답들을 꼭 받아 누려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기도 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생명과 제자 후대가 되죠. 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요. 가장 깊게 가장 많이 이게 제일 핵심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소원, 내 계획 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데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로 기도가 아니라 그거는 주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기도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소원 가지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춘천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누구를 사용하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삼천 제자의 비밀을 가지고요.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게 되는 게 세 번째 영적인 서밋이지요. 전도 서밋이라는 게. 그래서 전도 서밋입니다. 정말로 사단을 두고요. 영적인 싸움, 가장 많이 싸우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서밋이 되게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이 전도 제자로 불렀고요.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이 자리를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서밋의 자리를. 그러니 어떻게 되죠?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를 못 드리고 잘 드리고 그런 개념도 맞지만은 제일 핵심되는 게 이거예요. 가정과 가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제자로 불렀다란 말은 전도제자는 어디에 서야 됩니까? 이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많은 응답의 비밀들을 도구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서 모든 문제는 다 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우리가 잘 알지요. 노아입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몇 살입니까? 여러분들 최소한 500살 그죠? 뭐 600살 가까이. 그런데 이 할아버지 노아가 아무 힘도 없는 노아가 뭐 했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홍수를 막는 방주를 짓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은혜를 주시는데 전부 다 은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참 이게 아이러니한 부분도 되어지고요. 은혜를 받았더니 뭐가 됩니까? 다 홍수에 죽는데 노아는 살아남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이 비밀만 딱 회복하면 됩니다. 말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거 나는 이 시대의 노아가 되겠다. 저주와 재앙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홍수라는 저주에 다 죽어도 나는 방주지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다음 시대까지 물려주는 이런 이 시대의 방주의 사역 노아가 나의 그런 정체성이요 나의 사명이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다 붙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요. 시편 78편에 보니까 우리에서 양치기에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양을 다스리는 양치기에서 하나님이 뽑아가지고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운 거예요. 핵심이 뭐지요? 다윗은 양치기 하는 와중에서 그 현장에서요 진짜 영적 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뽑아가지고 어디로 집어넣습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든 것을 역전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 오늘 내가 내 있는 현장에서 영적인 서밋의 자리를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어떻게 역전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려고요. 어찌 보면은 다윗을 양치기로 보내었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뭐 바울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최고의 영적인 서밋이죠. 그러니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이상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그죠? 세계복음화 정말로 하기를 원한다면 바울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정말로 영적인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안 쓸 수가 없는 일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이 비밀 두고요. 올 한 해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죠. 여기에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뭘 권면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이죠. 복음 속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라는 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 되라는 거죠? 은혜의 정상에 서 있으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를 씁니까? 은혜의 서밋인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 됩니다. 당연한 원리가 되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영적인 서밋대라고 당부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면 됩니다.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도 나는 렘넌트라고 말하는 남은 자들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될 거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어서 생을 걸고 응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춘천복음화 하나님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하실까요? 결국은요, 이 노아나 다윗과 바울처럼 가장 은혜 받니, 그리고 가장 기도 많이 하고요, 영적 싸움 가장 많이 싸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춘천복음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들 꼭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으면 되게 되겠죠. 결국 여러분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 은혜의 스밋이 되라는 말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 반대로요, 하나님이 안 쓰면 안 되는 자, 이게 이제 그 비밀들을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목처럼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이게 여러분들 여디디아라 그래요. 아마 작년에 제가 설교를 한 것 같고, 여러분들 그죠? 이 시대의 여디디아들 누가 돼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 돼야 됩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밀인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 48장이고요. 오늘 다는 살펴볼 거 없고 핵심되는 내용만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 말씀 조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읽었지요.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이제 1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의 불성실과 불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실하지 못하고요, 하나님과 언약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부분을 가리켜서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48장 1절이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뭐라고요?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야곱이죠. 원래는 이 야곱인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랬냐면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야곱입니다. 물론 그 이전으로 가면은 원래는 이제 언약이라는 부분들 맞겠지만은요. 그런데 태어날 때 야곱으로 태어났으니까 야곱인데, 이 야곱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일컬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로요. 제일 연약한 사람이, 그죠? 발꿈치를 잡은 자, 가장 부끄럽고 연약하고 모자란 자 야곱이요. 가장 강한 자도 할 수 없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이스라엘로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들. 야곱인 우리 보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이런 이스라엘의 축복을 이 능력 가지고 얻으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가장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닌데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삼아 주신다라는 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들. 그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언약이에요. 아무리 모자라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언약 딱 잡는 그 순간 야곱에서 무엇으로 뛰어버립니까? 이스라엘로요. 완전히 이제 바뀌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야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유다의 허리란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유다의 그런 이제 혈통에서, 또 더 이야기하면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걸 이야기하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들. 메시아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자에게 최고의 능력의 비밀을 상징하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요, 그에게 가장 연약한데 메시아라는요, 최고의 축복 강답의 비밀을 허락하신 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들. 이 핵심이 이제 뭐라고요? 언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으로 일컬음을 받고요.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말은 메시아의 귀중한 그런 축복 강답을 받는데도요. 그 밑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한다는 말은 예배 드린다는 말이죠. 제사 지내고 뭐 기도하고 이런 것을 다 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데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놓고서도 이들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뭐가 없다고요? 진실하지 않고 뭐가 없습니까? 공의가 없다라는 게. 그래서 48장의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한 거, 그들의 불의함들 하나님이 계속해서 꾸짖으시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2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2절에는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야곱인데 이스라엘로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그들이에요.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그죠?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현장입니다. 예루살렘 성이죠. 이 예루살렘 성 출신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부르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그죠? 이 전부 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입으로는요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은 잘하는데 결국은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언행이 불일치한 겁니다. 그들의 말하고 실제로 행동하고는 다른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은요 한마디로 입만 살아가지고요 맨날 입만 중얼중얼거리면서 하는 꼬라지는 완전 엉망인 거 그걸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를 4절 말씀이 4절에 뭐라 이야기하죠? 4절에 보니까 내가 알거니와 뭐를 안단 말입니까? 너는 그랬죠. 야곱인데 이스라엘로 일컬음을 받는 이들입니다. 너는 완고하며 완고하다는 말은 여러분들 고집이 너무너무나 세다라는 걸 완고하다 그래요. 고집이 너무나 세고요.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목이 뭐라고요? 목이 쇠의 힘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꼿꼿하게 서가지고 절대로 목을 숙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교만한 그런 모습들이 이야기해요. 고집 엄청 셉니다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완전 교만해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요. 내 이마는 노시라는 게 이마가 노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표현한 거는 오늘 성경 본문이 처음이라 그래요. 누구에 대한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지 고집 너무나 세고요. 너무나 교만해가지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경고하고 하나님이 꾸짖고 책망하고요. 돌이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뭐 이런 방구 반응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꾸짖으시는 내용이 그게 여러분들 이제 8절이 되게 되는 거예요.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자기 귀로 안 듣고요. 그리고 그걸 깨닫지도 않고요. 또 귀도 딱 닫아 있고요.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역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이사야 시대이죠.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포로에서 기원해 와가지고 메시아라는 이 축복 강답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이게 이제 이사야의 핵심이 되는데 그 부분을 두고요. 왜 너희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냐?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에 대한 불성실함과 그들의 불의함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배역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계속해서 꾸짖으시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들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부터 목이 곧고 완고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이런 모습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서 결국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들은 언약의 백성이죠.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제일 모자라는 것들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이스라엘이라는 축복 속에 있게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쭉 보지요. 입은 다 살아있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행동은 전부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불성실하고 불의하다는 말은 뭐지? 언약 앞에요. 언약 앞에 성실하지 못한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이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멸망은 당연한 거요. 필연적인 거고요. 절대적인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 속으로 들어가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이 부분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물론 환경이 그래가지고 이해는 됩니다. 그죠? 어려운 환경일 수 있고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분명히 생각해야 될 거, 저와 여러분도 뭐 해야 됩니까? 언약 앞에 성실하지 못하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뭐라 이야기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해답 주시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거예요. 이 비밀들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언약 앞에 성실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만 그렇지요. 실제로 행동에서는 이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면서 왜 너희들 언약 앞에 불성실하냐? 그러니 언약의 백성이 언약 앞에 성실하지 못하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언약 성취의 축복 못 누리며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으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언약을 언약으로요. 언약은 절대 진리죠. 이걸 절대 진리로 붙들지 않고요. 조그마한 문제 앞에 내가 휩쓸려 버려 가지고 언약을 지켜나가지 못한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게 이것만큼 큰 죄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할 거 어떤 문제와 사건이 온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앞에 성실해야 되고요. 언약 앞에 의로워야 되는 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완악한 모습도 이걸 설명하게 되는 게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말세지 말입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언약 버리는 시대, 언약을 떠나가는 시대예요. 말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고 언약을 배신하는 거, 언약 앞에 성실하지 못한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9절에서 16절 말씀 조금 한번 살펴보면요.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언약 앞에 하나님의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과 불의를 쭉 이야기하시면서요. 9절에서 16절에는 이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또다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 그래서 당연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들 이 부분들을 오늘 쭉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이기를 더디할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요. 언약에 불성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부분들도 맞겠지만은 이제 멸망해라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한다. 참고 끝까지 참다가 어쩔 수 없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게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냐?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완전히 멸망시키면 너는 포로로도 안 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리지.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포로로 잡아가서 거기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귀환시키는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열심인데 그 열심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내 이름, 내 영광을 위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며 언약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언약이라는 비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진짜 생명이죠. 전부 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아야 되고요. 이거 내가 진짜 언약으로 붙들고 있는데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완전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도 하나님은 또다시 많은 부분들의 일들을 진행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참고 멸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0절도 이야기하죠. 10절에도 뭐라 이야기합니까?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은을 연단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은이라는 부분들 속에 이제 은이 포함되어 있는 많은 부분들 광석들을 이제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겠죠. 그러면은 은을 연단한다 할 때는요 순원입니다. 은에 있는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온도를 높여가지고 모든 불순물이 빠져나가고요 순원만 딱 남을 때까지 그렇게 이제 연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십니까? 전부 다 불순물 그 자체 아닙니까? 그죠?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연단한다. 어떻게 되죠? 완전 멸절이에요. 완전 씨를 말릴 정도로까지 완전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기까지 완전히 그렇게 연단하지 않고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를 고난의 불뭇불에서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라는 이런 어느 정도의 연단입니다. 완전 멸절시키는 연단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그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간 사람들이 이 연단을 통해서 회복된 사람들이 있죠. 그게 남은 자들이라.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 그죠? 뭐 다니엘이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모르드게 뭐 에서더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부터 해가지고 스룹바벨 같은 포로 귀환 이후에 그런 귀한 인물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둔다라는 게. 그래서 고난의 불문하는 말은 여러분들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하나님이 또 약속하고 계시는 게. 그러면서 여러분들 11절에요. 1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에 보면요.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언약을 이루는 부분들, 언약을 성취하는 부분들요.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을 위해서 이 부분들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게. 이게 이제 이사야가 계속해서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요 물론 가장 큰 언약이죠. 메시아의 언약을 위해서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재건해서 메시아 오실 부분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포로 귀환도 있는 거죠. 이걸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오늘 11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며 오늘 내가 붙던 이 언약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언약을 성취한다. 나를 위해서도 맞지만은요. 하나님 그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12절과 13절입니다. 지금 이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왜죠? 언약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열심들을 설명하는 게 1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이라 그랬습니다. 야곱인데 야곱을 누가 부른 거죠? 야곱의 손들과 하나님 내가 언약이 필요하니까 내가 언약 잡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부른 겁니까?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게. 그래서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라는 게. 그리고 13절입니다. 내 손이 땅에 기초 이런 부분들요.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언약으로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부르신입니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연히 복음 속에 들어온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세전 영세전에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분이 여호와라.
여호와란 말은요, 스스로 계시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야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주셔서 이스라엘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자라 가지고 우리가 완고하고 언약에 불신앙하고 언약에 불의해서 언약을 배신해 가지고요 완전 망해 버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모자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100번, 1000번, 만번 죽어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완전 멸절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열심을 가지고요 이 부분들을 또다시 역전시키겠다라는 게 그게 언약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야기하죠. 14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 보면요.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여디디아라는 게 솔로몬의 별명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얘 별명 지어줄게, 여디디아.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을 두고 꼭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진짜 이 시대의 여디디아로요.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게.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여디디아는 누구지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이게 누구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고레스 왕이에요.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이 메시아라는 호칭을요, 기름 부음 받는 호칭을 주가지고 뭐를 하게 하지요, 여러분들? 오늘 그 다음에 나와 있지요. 나의 기뻐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일을 실행을 하겠다라는 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뭡니까? 그게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이 이 언약이라는 부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했던지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배신하고요 완전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완전 망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이제 멸망이 아니라 멸망은 맞지만 포로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얘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바벨론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포로에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합니까? 얘를 선택해요. 고레스가 하나님은 아는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애라니까요. 이방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놈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약을 이룰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요? 한 명을 집은 거예요. 그게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메시아라는 호칭을 줘가지고 뭐를 하게 합니까? 나의 기뻐하는 뜻입니다. 언약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역사를 움직여버립니다. 세계사를 움직여버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벨론 정복하고 온 세상을 정복하고요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여기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내가 다 대줄게. 포로에서 귀환해 갈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고 내가 성전 건축해야 되니까 돈 내놔라면 다 주라.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칙령을 내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언약이라는 부분들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았다면 어디 속에 있습니까? 이 속에서 있는 거예요. 언약 성취를 해야 되는데 한 놈도 언약 아는 놈들도 없고요. 언약을 붙들 수 있는 이 힘도 없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를요? 고레스와 같은 아무 언약과 상관없고 자기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줘가지고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 시대의 고레스처럼 부름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모자라지만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를 알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은 자 이 시대의 유디디아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창세기 3장이라는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해답으로 그리스도 준 거예요. 뭐만 붙들면 됩니까? 이것만 딱 붙들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세계복음만 딱 붙들면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찌되든지 간에 내가 성령 충만 받겠다. 이것만 딱 절대 진리로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이죠.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요.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언약을 이루신 거죠. 포로기한을 시키겠다 하신 겁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고레스를 불른 거예요. 창세전 영세전에. 그리고요, 고레스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고레스에게 하나님도 모르는데도 언약을 지정하신 게 그것도 하나님이셔요. 포로기한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네게 모든 응답을 줘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부분들로 이 언약 성취의 주인공으로요, 하나님이 이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고요,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요? 고레스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레스의 길이 결국은 뭐가 됩니까? 형통케 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언약의 사람이 맞다며, 우리의 후대들이 언약의 사람이 맞다며 지금 여러분도 딱 이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렘넌트로 우리 자녀들을요, 우리의 후대들을, 우리 교회를요, 하나님이 불렀고 그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고요. 얘들이 언약을 붙들든 놓치든 그거는 상관없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할 거 이 부분 딱 가지고 여러분들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딱 서면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를 인도해서 그 길이 결국은 형통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고레스는 오늘 말씀 그대로 이런 응답과 축복들을 실제로 받아 누리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뭐죠? 언약을 주시면서 언약이 하나님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뭐가 됩니까? 절대 진리라고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요, 뭐만 붙들면 됩니까? 언약을 절대 진리로만 딱 붙들고 나가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언약 성취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나고 훌륭하고 대단하고 아니니까 여러분들 딱 하나입니다. 언약을 언약으로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언약을 언약으로 안 붙들었는데도 언약 자체 때문에 하나님이 얘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레스라는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을 줘가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이런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결론으로 말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여디디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해답 관심 안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 관심 안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데,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조금만 해도 괜찮아요. 크게 안 해도 됩니다.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거 조금만 하지만 마음속에 진짜 붙들면요, 이 사람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받는 여디디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어야 됩니다. 누구만은요,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누가 뭐라 그래도, 코로나 아니라 그 이상이 온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뭐 붙들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진리로 붙들어야 됩니다. 그거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 남겨두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지키고요,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드는 사람을 뭐라고요? 언약에 뭐한 사람입니까? 언약에 성실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게으르게 우리를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의하게요 대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언약 앞에 뭐 해야 됩니까? 어려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들고 언약 앞에 성실하고 언약 앞에 어렵게 행동하면요, 반드시 언약은 성취되게 되겠죠, 여러분들. 100%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언약 성취의 주인공의 비밀,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려야 되는 게, 이게 여러분들 영적인 서밋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게 되는 거죠. 꼭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고요, 이 부분을 두고 우리를 하나님이 남은 자로 렘넌트로 두셨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돼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이것과 때문에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말 세지 말이 되면 될수록. 모든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 그러는데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라는 부분들은 남아 있고요. 이 다른 비밀들을 가진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 언약 앞에 불신앙한 거 이게 뭐냐면 언약에 대해서 불성실한 모습이 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여러분들. 올 한 해에 언약 앞에 하나님 앞에 성실한 참된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래서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자 이 시대의 여디디아로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